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거 원래 눈물 닦는 거 맞죠? 예, 제가 뭐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나가지고 예, 콩나물들이 다 하얗게 다 변했네. 저도 좀 반하얀데 이 감동을 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교인들과 나누면서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혹시 이게 말씀 전하다가 울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잘 웁니다. 제가 울보입니다. 울보. 그리고 이해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했습니다. 저 오늘 베이스 조금 줄여주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해달라고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가 뭐 고향 같은데 그래서 뭘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구레네 시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가지고 뭘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구레네 시몬이 너다. 네가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소리 안 키워도 됩니다. 제 목소리 원래 크죠? 예. 구레네 시몬이 여기 등장하는데 알렉산더 루프의 아버지라고 등장하는데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고 거기 흑인들이 살죠. 그 수도인데 리비아의 수도인데 6월절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안 전하니까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흑인이다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원래 유대인인데 끌려가서 거기 있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명절이 되니까 고향에 와봐야지 하고 온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그런 말도 없고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별것 아닌 사람.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키운 장모님들이에요. 예,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별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단 예, 가방수 이상 되면 통과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반 이상 되는구나. 저는 1978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광안리에 있는 그 수영중학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살았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데 여름에 어떤 여자 선생님이 와가지고 제가 골목대장이었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막 놀고 있는데 교회 놀러 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다. 내일 오면 진짜 재밌다. 그렇게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 수영중학교 앞에 전봇대 앞에 만나기로. 저 아직도 지금 안 까먹고 있거든요. 전봇대 앞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동네 아이들 다 모았습니다. 야, 재밌다. 좋은 일이 있단다. 뭐 할 거 없잖아요. 맨날 심화치기 하고 뭐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거 하니까 교회 가면 재밌다. 교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 8명 데리고 다 모였습니다. 전봇대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은 안 나타났습니다. 마침 비가 왔으니까 선생님이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 데리고 가자 그러면 일단 찾아가자. 교회가 뭐냐? 내가 막 찾아가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윤순양 사모님 돌아가시고 그 병원 옆에 가보니까 광안제일교회더라고요. 광안제일교회 마룻바닥으로 됐는데 신발 벗고 올라가서 발냄새 막 나는데 아이들하고 막 율동하고 했습니다. 야, 교회가 참 재밌고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1981년도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연 초등학교에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 여동생이 여기 대동교회를 오고, 그래서 제가 따라왔죠. 대동교회 와가지고 요석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 해 이제 정광재 선생님이, 그때 지금 목사님이신데 정광재 선생님이 6학년 담임이셔서, 그때 정광재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이제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저기 동네 산성에 솔밭 가든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수련회를 했어요. 중학교 수련회.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하면서 제가 그때 선생님들이 뭐 시켰냐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촛불 하나씩 들으라는 거야. 들었어요. 저는 말 잘 듣죠. 촛불 들고 꼽으라는 거예요. 자기 꼽고 싶은데 못을 이렇게 막 박아놨더라고. 그리고 꼽았어요. 꼽으면서 선교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해 이제 중학교 2학년 말 이제 중3 될 때 동계 수련을 여기서 했습니다. 이 구성전에서 했죠. 하면서 제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온 강사 선생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뭐 사역할 사람, 주를 위해 평생 살 사람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수련회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죠. 일어서라, 주를 위해 살 사람 일어서라 하니까 퍼뜩 일어났죠. 제일 앞에서 퍼뜩 일어나가지고, 퍼뜩 잘 모르시면 빨리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원래 주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섬기고 학생회 회장하고 이 교회 건축할 때 제가 같이 이렇게 힘을 뒀고, 지금 뭐 인터폰 같은 거 없는데 옛날에 교회 인터폰 설치를 제가 다 했습니다. 이 교회 인터폰 설치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교회에 제가 간판 선생이었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뭐 프로젝트 하고 뭐 빔 쏘고 현수막 걸고 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가위하고 칼 가지고 다 문방구 가서 사서 도화지 자르고, 추수감사절 그럼 추수감사절 글자 숫자 하고 도화지 숫자 하고 세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여기 벽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벽을 이제 못 타게 해놨네. 옛날엔 벽 타게 된대. 벽 타고 올라가서 간판 내려 가지고 글자 붙이고 테이프 양면 테이프 해가지고 붙이고 뭐 그런 일 했죠. 그림 막 그리고 성탄절 되면 그림 그리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늘 굶고 다니고 코도 질질 흘리고 옷도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그래가 교회 오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불쌍하다고 밥 많이 물어. 그래 밥 3그릇 먹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야, 넌 밥만 많이 먹냐? 오늘 좀 줄이겠습니다 하고, 그럼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이, 밥 먹으면 나중에 큰 일꾼 된다. 얘 밥 많이 먹어, 많이 괜찮다. 그래 많이 먹었으면 5그릇씩 막 먹고, 그래 큰 일꾼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일꾼이냐? 복음 전하는 일꾼이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밥 주신 분들 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그래 밥을 열심히 먹고 막 그랬는데, 워낙 못 먹고 살아놓으니까 부활절 되면 교회 와가지고 누나들이 이렇게 삶은 계란 2개씩 들고 가잖아요. 그럼 앞에 탁 서가지고 계단 내려올 때, 누나 2개 가지고 많아, 1개 더. 그러면 1개 주머니 넣고, 또 다른 누나 또 1개 더.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어요. 계란 많이 먹어가지고. 계란 많이 먹고 병원 실려간 사람 아마 전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영양실조도 걸려보고 못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교회 오면 밥도 주고, 어떤 때 갈 데 없어가지고 오면 이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모여가지고 저녁에 밤새 기도하죠. 기도하면 저도 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니는 저 뒤에 저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라. 그럼 자고 아침이라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 했죠. 하고 이제 정말 힘들어가지고 죽을 생각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 죽을 마음이 없어지고, 집안에서는 교회 간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두드려 패고 아버지가 두드려 패고
그리고 교회 와서 뭐 두들맞을 소리는 안 하지요. 뭐 부모님 때렸다는 얘기를 자랑할 거 아니니까 두들맞고 아버지가 이제 바람 피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집안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마이사라고 저기 있는데 연산동에 가면 마이사 있거든요. 오늘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마이사. 절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어쨌든 그거 갔습니다. 그거 갔는데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때리고 나중에 차비를 안 주는 겁니다. 학교 갈 때도 차비를 안 주고. 그래서 저는 대동교에 오고 싶어 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3시간씩 걸어. 저 어리니까 지금은 뭐 한 2시간이 오겠는데 그때 한 3시간씩 3시간만씩 걸어오는데 비가 옵니다. 어느 날은 걸어오니까 막 이게 사타구니가 다 흘러가지고 교회 오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 목사님하고 광재 형이 저보고 너는 왜 집에 안 가냐? 집에 가기 싫어하고 왜 남의 집에 자꾸 빈대를 붙으래? 그때 우리 대동교회 유행한 어가 빈대붙자 이겁니다. 빈대붙자. 그러니까 집사님들 집에 가 빈대붙 집사님 밥 좀 주세요 하고 이쪽 권사님 집에 가 밥 좀 주세요. 빈대 붙고 막 그랬는데 왜 집에 안 가냐? 속은 모르고 난 속은 모르고. 그 집에 가면 뭐 아버지가 이 사업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 법적인 소송이 걸려서 아버지가 가면 이제 집안 생계가 안 되니까 어머니가 대신 감옥을 가신 거야. 대신 감옥을 가시고 감옥을 갔는데 아버지는 뭐 집안에 생활비는 안 주니까 형님은 뭐 누구 말처럼 형님은 제비고 뭐 동생은 뭐 참쓰고 뭐 그렇다더니 형님은 비행청소년 대가 나가버리고 우리 여동생은 제가 데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 또 다른 여자 데려와가지고 집에 있고 그리고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새벽기도 오는 거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 한번 탈 수 있으면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안에서 그 전율과 감동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 교회에 온다는 거, 그 감동을 제가 여기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오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좋은데. 버스 안에서 앉아있지 못하게 좋아가지고 주일을 그만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형님들이 이제 제 사정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헌옷하고 뭐 이게 해수권이라고 옛날에 있었으면 해수권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버스 표요, 버스표, 버스 탈 때 내는 찍는 종이로 됐는데 요걸 탁 찢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버스표를 이렇게 모아서 주고 바지도 주고 막 그래서 제가 가면서 선생님 그때 아까 정광재 선생님이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그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이렇게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너도 이렇게 사랑을 나눠줘라. 그 얘기만 하네요. 나도 그저 받았다. 너도 사랑을 나눠줘라.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너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목회하는데 저도 사랑의 빚을 진 것처럼 사랑을 나눠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저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듣고 와 우리 오늘 목사님은 저 박 목사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은사와 게바의 은사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에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5년째입니다. 사례를 아직 안 받습니다. 아직 안 받고 하나님께서 기술을 주셔가지고 기술 가지고도 먹고 살고 또 버스를 주셔서 이 교인들이 뭐 좀 말 안 들으면 제가 그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버스 주셨지 않냐고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요.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버스가 실제로 들어왔거든요. 버스가 거의 한 1억 7천짜리 버스가 한 대가 3개월 기도했는데 마당에 딱 들어왔어요. 그 버스를 뭐 교회들이 운영하면 또 돈을 주고 그래서 제가 또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또 삼성에서 23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는데 삼성에서도 저한테 많이 도와줬지만 삼성에서 같이 신우에 사역하던 친구들이 저한테 후원도 조금씩 해주고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원래 가난한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가난해도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1년에 한 10번 정도 선물을 나눕니다. 동네 이웃들에게. 지금 한 80가구 정도 선물을 나눠줍니다. 8번, 10번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걸 제가 돈으로 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되게 하세요. 어떤 때는 뭐 브로콜리 이런 게 지난주도 막 한 차 들어왔어요. 브로콜리 같은 거 이웃들 막 해가 초청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 일들이 돈 들이지 않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1988년도에 80년대 학생회장을 했는데, 학생회장 할 때 학교의 친구들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출세하냐. 그래 진짜로 88년도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직장 간다고 시험 공부하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교회 미쳐가지고 교회에 가서 살고,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다른 때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크리스마스 그림 그릴 때 제일 힘들어요. 크리스마스 그림 그릴 때가 왜 힘드냐면 추수감사전에 여름 성경학교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택 그 교육관에 그 옛날에 정 목사님 사시는데 거기 교회에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 비워주셔가 제가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거기 하든지 지금 1층이 이제 터졌던데 1층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여름에는 안 춥잖아요. 근데 겨울엔 크리스마스 때 그림 그리려면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추운데 밤에 이제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밤 늦어지면 집에 가기도 싫을 뿐더러 밤 늦었으니까 또 안 가죠. 그럼 뭐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냉장고 이런 데 열면은 냉동실이나 이런 데 얼음 이게 국수 이런 게 있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 안 하고 허락 안 받고 먹어서 그 국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찬물에다 이렇게 뭐 불도 못 피우니까 찬물에다 씻어가 막 먹고, 하루는 요즘 애들이 쓰는 단어가 현타, 여기 막 국수 씻어가 먹다가 입에 물고 현타가 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거죠. 구레네 시몬,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을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원래 이방인이었고요, 원래 객이었고요,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되도록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착각하고 삽니다. 다들 뭐라냐?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목사들도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거야. 착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요.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더 훌륭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먹고 산다. 그래가 뭐 작은 회사가 구멍가게 가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제가 삼성 원수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원수가 5장인가 나왔는데 저 하나 주십시오. 야, 너 줄 게 없다. 여기 장학생들하고 기능부하고 뭐 잘하는 애들 많은데 너 줄 게 없다. 저 하나만 주십시오. 네 성적 가지고 못 간다. 하나만 주십시오. 한 장 받았습니다. 그때 좀 추가돼서 10장이 왔는데 제가 그 원서를 한 장 받았어요. 원서 받고도 다 자율학습하고 하는데 저는 수요일 예배드리러 왔어요. 원서 받고 금요일 철야에 와서 철야합니다. 선생이 기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안 돼가 교무실 불러가요. 야 박한윤, 니 미쳤나 돌았나? 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삼성 간다고 내한테 원서 달라 했냐? 원서 한 장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냐? 니 아니면 다른 사람 갈 수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삼성 가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가 삼성 들어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손에 장을 지진다는데 내가
취직 못하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잠을 안 잤습니다. 예,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건 이런 거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3개월 동안 잠을 안 잤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공부만 했습니다. 책이 이 법전만큼 두꺼운데, 성경책만큼 두꺼운데 제가 십독했습니다. 십독하고 나니까 A는 이렇게 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달달달 외웠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올라가게 하시냐면, 선생님이 설명하다 막히는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풀어줄 만큼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시험 쳤는데 거의 만점 받았습니다.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실 표를 받을 자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자격이 안 됐는데 자격을 주셨고, 들어갈 능력이 안 되는데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 대동교회 다니면서 배운 제일 1번이 뭐냐,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를 배워놓으니까 뭐 하다가 토요일 되면 나 성가대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그때는 토요일이 휴일 아니었어요. 토요일 되면 제가 성가대 연습하러 갈 겁니다. 이게 미쳤나? 너 창고로 따라와. 따라갔거든요. 무슨 몽둥이를 꺼내더니 엎드리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맞았어요. 그래, 야, 월말이니까 너 내일 주말인데 나와가지고 재고조사해야 되니까 나와.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왔지 주일날은 절대 못 옵니다. 이게 돌았나? 따라와.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제가 있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게. 그래, 많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맞다가 주일 성수에 대한 철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 이제 승급 시험을 주일을 치는 겁니다. 주일을 시험 치는데 저 안 치는 겁니다. 시험 치러 안 가요. 나중에 한 10년 정도 다니고 나서 보니까 제 친구하고 제 친구보다 6년이 처진 거예요. 6년이 처진 거예요. 제가 6년을 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그 친구하고 같아지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6년이면 이미 저 도태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고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수십 년 동안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쳐졌죠. 쳐졌는데 삼성 전체에서 최우수 제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다 제안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제안을 그러니까 뭐 개선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이걸 리모델링하고 이거를 1,3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고 이 사람은 인재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일본 전역을 선진 문물 순례를 해가지고 일본 전역을 제가 공짜로 투어를 했습니다. 투어를 하고 중국도 전역을 다 투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다 뽑아 인재라 해가 뽑아서 다 시켜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하여튼 뭐 그 얘기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하여튼 기적적으로 특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그만뒀습니다. 2010년도에 회사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사람, 그 인사에 사람을 정해놓는다. 이 사람은 A, B, C, D 나눠가지고 정해놓는데 A 뿌린 사람이라 해가지고 저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가 사표 쓰고 2010년도 나왔습니다. 그때 연봉이 1억 3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임원돼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야, 네 그때 받은 연봉 내 요새도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받던 연봉을 지금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전시키셨어요. 6년 쳐져 있었던 사람을 지금도 못 받을 연봉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냐고요? 제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 해결 못하고 지금 아이들 좋아하는 뭐 아이폰 회사나 뭐
TSMC 회사나 그런 회사들과 문제 생기면 제가 그 문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그거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제가 무슨 재주로 어디서 배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짜 해결이 안 될 때, 불량이 생기고 리젝이 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회사에 뭐 석사, 박사, 카이스트, 뭐 서울대 다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저는 공고 나왔잖아요. 부산 전자공고 나왔어요. 공고 나왔는데 해결 못하고 불량이 왜 생겼는지 모르고 거기에다가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를 지혜롭게 하시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TSMC에도 크레임 먹이고 아이폰에도 크레임 먹이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저를 보내주려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1995년도 이 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그 2000년도에 1999년도 기도하는 중에, 그때도 제가 계속 찬양 사역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이제 삼성교회라는 데로 옮겼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뭐가 생각나게 하셨냐면, 중학교 2학년 중3 올라갈 때 동계 수련회 때 요 맨 앞에서 일어나는 거, 그거 기억나게 하셨어요. 왜 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걸 기억나게 하셨을까? 근데 내가 서운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지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을 졸업해야 된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가 2000년도에 제가 울산대학교 그 상경이라고 야간에 제가 원서를 썼습니다. 또 합격하게 하시더라고요. 울산대 가서 그때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해요. 밀레니엄 폰이라고 해요. 핸드폰, 뭐 로즈폰 뭐 이런 거 많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생산량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럼 제가 엄청나게 바쁘죠. 그래서 이제 학사 경고 먹을 정도로 막 이제 학교도 잘 못 가고 했는데, 어쨌든 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울산대 졸업하고 또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했으니까 성악을 좀 해야겠다 해서 성악 3년에서 성악 전공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보여도 조금 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대동교회 하면 배구, 운동, 놀기, 노래, 찬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수련회 보니까 막 잘 놀대요. 막 탁구도 치고 막. 원래 저도 여기서 탁구 배우고 그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대를 졸업하고 성악을 하고, 이제 성악하고 나니까 이제 2008년도에 그 김해에 있는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야간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은 다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야간이 개설됐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2008년도에 부산 장신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거기도 제가 갑자기 이제 밀레니엄 그 때문에 제가 5년을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또 중국에 장사 잘 돼가지고 중국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한다고 법인이 생겨가지고 중국 그 법인 기술 지도하러 간다고 막 그래가 4년 걸렸습니다. 졸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졸업했는데 사실 삼성교회에서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핍박하게 생겼잖아요.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좀 괜찮은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괜찮다는데, 저는 뭐 그걸 보니까 별로 안 괜찮던데 딴 사람들은 괜찮다 하더라고. 그리고 핍박하잖아요. 설교도 안 시키고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전도사 임명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졸업반대가 전도사 임명받고 하여튼 계속 핍박했는데 저를 쫓아냈어요. 교회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창고 같은 데다 교회를 짓고 우리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쫓아낸 목사님이 저를 고발하고 이단이다, 사람들 데리고 가다,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5가지 혐의를 찍어가지고 학교에 고발하고, 부산노에 고발하고, 이제 함해노에 부산노에 고발하고, 울산노에 고발하고,
하여튼 몇 군데 고발을 쭉 했습니다. 그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기적적으로 그 모든 게 무혐의로 되면서 제가 정상적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목사님에서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 목사님이 저를 고발해서 저를 괴롭게 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걸 지금 제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계산과는 달라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발했으니까 나도 고발하고 그 사람 한 대 쳤으니까 나도 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고 해야 되는데 성경 반대로 얘기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되라고. 그럴 자신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오른밤 치면 왼밤 될 자신 있으신 분 없죠? 예, 혹시나 손 들면 제가 끝나고 좀 보자고 하려했더만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잘 열심히 충성하시고 저를 잘 도와주고 계시고 저희 교회는 지금 그 등록 교인이 100명입니다. 등록 교인 100명이고 오늘 낮에 한 70명 정도 방금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사례를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개척할 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있어야 교회를 지을 거 아니에요. 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땅이 났는데 1억 8천 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가서 1억 8천 일단 사인하자. 사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회사 아직 다닐 때니까 전도사 때 회사 가니까 이게 방이 붙은 거예요. 회사를 천안으로 옮기는데 희망퇴직할 사람 평사원은 1억 5천 주는데 제가 이제 차장급이니까 1억 8천 준다는 거예요. 저보고 1억 8천 준다. 제 이름 안 적어놨는데 1억 8천 준다. 차장급은. 그러니까 저 차장급이니까 저보고 말하는 거 같잖아요.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저 1억 8천 주십시오. 땅 계약했으니까 필요합니다. 안 된다. 첫 번째 안 돼. 사표 발려. 두 번째 떠들고 왔습니다. 해주십시오. 안 돼. 5번 사표 발려 받았어요. 근데 끝에는 안 되니까요. 거기 있는 팀장들하고 그 부장들 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천안 가면 우리가 교회 지어주고 직원들 다 거기에 보내줄 테니까 가자. 직원들 보내주면 살리고 참 좋긴 하겠는데 이미 저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1억 8천 받았습니다. 받아서 땅 사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었습니다. 240평 교회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1억 8천에 건물까지 다 해가지고 한 5억이 넘었는데요. 저는 돈에 대한 자유함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 집하고 땅하고 뭐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해서 교인들한테 헌금 하나도 안 하라 말라 안 했습니다. 하라고 이 말이 안 되나? 하지 말라고 했나?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나? 예. 어쨌든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제가 이제 전액 다 내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목회죠. 어떤 사람은 뭐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러냐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있고 게바 같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례를 받지 않고 제가 가진 것들을 다 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제 돈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찔리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 이름으로 그냥 하이소 목사님 이름으로. 그래서 제 이름으로 교회 등록했어요. 제 이름으로 등록하고 나니까 한 2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때는 왜 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바쳐라. 그럼 뭘 바칩니까? 지금 다 냈는데 그 네 이름으로 돼 있잖아. 바쳐라. 생각해보니까 제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 갔습니다. 군청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교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여세를 내라는 거예요. 정여세 2,500만 원. 제가 제 전재산 다 내서 교회를 지었는데 이거 바치는데 또 2,500만 원 내라면 제가 교회 대표인데 그럼 또 내가 2,500만 원 또 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래요? 그럼 잠깐 이리 오세요 하더니 저 뒤에 가니까 면책이라 붙어 있더라고.
면책하는데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설명을 쭉 했죠. 하나님 바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할 때 60평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120평 돼 있거든요. 그 60평은 돈 주고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짓고 막 카페 만들고 지금 오시면 너무 예뻐요. 그래 다른 교회에서 막 수련회 오겠다고 막 그러는데 대동교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수련회 놀러 와도 좋아요. 애들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운동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니까. 그래 120평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직원이 묻는 거야. 아니 건물이 60평짜리인데 왜 건물이 이렇게 크냐?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많이 와서 밥을 먹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크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적으라는 거예요. 적으라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적었어요. 여기 기도실, 여기는 식당 적었습니다. 60평 등록됐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바꿔줬어요. 120평을 바꿔줬어요. 근데 듣는 사람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실제 건물이 건축할 때 60평으로 등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쳐라 해서 저 아멘 하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예수의 장로회 큰사랑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죠. 됐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평수가 바뀌었어요. 건물이 60평에서 120평을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법을 잘 모르니까. 저는 말씀을 좀 잘 아는데 법은 잘 몰라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나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아까 촛불 어디다 꼽았다 그랬어요? 반주자님 촛불 어디다 꼽았다 했어요? 예, 지도에도 꼽아도 되죠. 못이 있어가지고 못에 꼽았네요. 그죠? 못에 꼽았어요. 아유 내가 어쨌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꼽았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게 한 40년도 넘었는데 어디 꼽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쨌든 꼽았어요. 하나님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해가지고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가족 6명입니다. 저하고 저 짝제하고 그 아들 남자만 제가 능력이 남자밖에 못했나 봐요. 그래가 5명입니다. 5명인데 조카를 제가 데려와가지고 그 형님이 좀 문제가 있다 했죠. 그래 어쨌든 그래 형님 아들을 제가 데려와서 이제 남자 4명, 저까지 5명, 우리 집사람 6명이 그럼 우리도 구절 하나 해가지고 헌금해야 되지 않냐? 인당 10만 원씩 10개월 하면 100만 원인데 600만 원 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교인들한테 하십시오 하고 저도 이제 작정서에다가 600만 원 적었습니다. 근데 사례도 받지 않는데 600만 원 어디서 내가 할까 고민이 막 되는 거야.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막 오후에 청년들하고 방구대 암각화 구경이나 가자. 그 나들이 나갔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그런데 버스 안에서 맨 뒤에 앉아있던 우리 첫째가 그때가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교회 헌금 다 했죠. 얼마나 다 했냐면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교회 건축할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앞에 있는 GS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팩이라고 있어요. 날짜 지난 거 그거 좀 얻어오고 저쪽에 가서 이쪽 GS 갔다 오고 저쪽 GS 가고 저쪽 CU 가고 이렇게 해서 폐기 음식을 받아가 그걸 죽을 거리가 먹고 이렇게 하다가 배탈나고 병원에 실려갈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6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방구대 암각화가 이제 본고에다 아이들 태우고 막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우리 첫째가 아빠 제 통장에 600만 원 들어왔어요. 아니 아침에 제가 작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후에 지금 가고 있는데 통장 600만 들어.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 통장 600만 들어갔냐? 그 대학 등록금 하라고 국가에서요. 국가 장학금으로 600만 준 거요. 할렐루야. 안 놀래는구나. 야 여러분들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네. 안 놀래는 은사를 갖고 있네. 놀래야 됩니다. 감동해야 됩니다. 예. 그 600만 원이 제가 그 600만 들어올 줄 알고 죽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인들이 이걸 옆에서 다 봤잖아요.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봤으니까. 그 저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계속 채우시니까. 그래서 필리핀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 또 유치원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 지었으니까 유치원도 짓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옆에 유치원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3시까지 하는데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 큰 축복이죠. 십자가는 많이 집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 보면 예수님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억지로 예수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는 뭡니까? 함께. 십자가는 많이 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졌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일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안 가는 거지. 자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 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바로 못 가냐? 예수님 따라 안 가거든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갈 각오를 하고 주와 함께 죽고자 하고 주와 함께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자꾸 죽죠. 교회도 자꾸 죽고 상처도 자꾸 있고 문제도 자꾸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고발했던 그 목사님 위해서 저보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죽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데 좀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한마디만 해요. 죽으라 이렇게. 아니 뭘 죽습니까? 죽으라.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안 죽은 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는데 그 저를 고발하던 목사님, 저를 쫓아낸 목사님, 저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죽냐고. 근데 죽으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돼서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 교회 오셨다. 저희 교회 오셔서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기도하고 지금 제 주일 낮 예배 저 대표 기도도 제가 이렇게 시키고 그 축도하는 자리도 한 번씩 세워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가서 뭐 인상으로 눌러가지고 저하고 화해하세요 이러겠습니까?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대답해도 됩니다. 안 말할 테니까. 십자가 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 그럼 대답을 안 하니까 손으로 들어봅시다. 십자가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 안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몸은 여기에 있지만 교회에 앉아 있지만 나는 주님과 관계없다. 손 들어보세요. 주님과 관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십자가 진 거예요. 십자가 졌습니다. 근데 늘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 고난과 수모를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 동네는 혹시 오실 기회가 있으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통도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통도사 바로 옆에. 전도하면요 돌멩이 던져요. 전도하면. 예, 통도사 입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이렇게 전도지 주면 여기서 전도하면 반칙이죠. 절에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렇게 하는 동네. 근데 10년이 넘도록 전도를 해도요 한 명도 교회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야, 하나님 저 부르셨잖아요. 저보고 하라는 대로 순종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여기에 심었다. 예레미야 33장 하시더라고. 예레미야 33장 31장에 33장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아가. 예. 어쨌든 너를 심었다.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거기 사지 말고 울산 시내에 나와라. 뭐 어디 오라는 데 많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 심었다 하니까 못 가지. 그런데 사람은 좀 심었으면 좀 보내주든지.
십몇 년이 됐는데도 아무도 등록을 안 해요. 근데 작년에 교회가 힘들어도 사모님 우리 그래도 전도축제 해야 되지 않겠냐, 11월 추수감사절이라 전도축제 합시다. 그 전도주의 만들고 저 초대장 만들고 이웃들 오셔서 뭐 65인치 TV 있으니까 다 가시고 막 했어요. 65인치만 지금 수십 대 제가 동네 돌린 것 같아요. 행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됐다 하시는 거예요. 거둘 때가 됐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지? 거둘 때가 됐다.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대놓고 말씀해서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둘 때가 됐다 하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랬어요.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믿어라, 교회 오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성도들이 가서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요 말도 안 했는데 초대장 꺼내는데 내가 이번 주 갈 거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11월 셋째 주에 몇 명 온 줄 아세요? 100명 왔어요. 100명. 113명이 왔어요. 113명이. 동네 할머니들이요, 경로당에 가더니 야, 그 큰 사람 교회 행사한단다. 우리가 좀 가봐야 안 되겠나? 할머니 한 명 전도했는데 13명인가 데리고 왔어요. 오면서 계단 올라오면서 한 명이 와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웁니까? 할머니 왜 우십니까? 내가 80평생에 처음 교회 오는데 나도 모르겠다 왜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이발소 하시는 할아버지가 80 넘어 90 다 돼가는데 이제 이발소 그만두고 이제 간판만 있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막 울면서 할아버지 왜 우세요? 모르겠다. 나 교회 왔는데 눈물이 자꾸 난다. 성령의 은혜죠. 성령께서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끝나고 가면서 제가 매주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랬거든요. 그 다음 달에 또 오신 거예요. 성탄절 날. 그 13분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매주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된 게요, 작년에 지금 2025년, 2024, 2023년도에 재직 3명, 4명 했습니다. 작년에 재직 19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총 작년 끝날 때 한 30-40명 됐거든요. 근데 계속 등록합니다. 지금 100명, 등록 교인이 100명이 넘었다니. 신기하죠? 하나님 하신 일이 신기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루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다 할 만큼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세워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택함을 입은 자 루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루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아까 맞으면서 해초리 맞으면서 차비 안 줘서 비 맞고 걸어서 교회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3시간 걸어서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있는 분은 나중에 따로 오세요. 제가 따로 차비를 드릴게. 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지금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집안이 다 예수 안 믿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일가 친척 끌고 모으고 모아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저를 때렸던, 제가 인생의 원수가 2명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형님이요. 근데 하나님 합평케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려고 5년 동안 우리 집 사람하고, 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5년 동안 병원에 암이 걸리셨는데 부산대 동의 원자력 병원, 기장 원자력 병원 5년 동안 모시고 다니, 매주 한 번, 2번씩 모시고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감동하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감동한 게 아니고 병원 의사가 감동한 거예요. 병원 의사가 감동해가지고 내 차트를 보니까 아니 어머니 딸이 아니네요. 자부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병원 의사가 1,300만 원짜리 수술을 30만 원인가? 예, 하여튼 모르겠어. 한 100만 원 안 들었어. 하여튼 그래 수술 다 해주고 자기가 다니면서 막 다른 데 전이돼도 그 병으로 다 해가지고 다 이게 10%도 안 되고 막 거의 돈 안 내다시피 암이 돌아가실 때까지 암이 계속 전이됐는데 우리 1,0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그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계속 예수 영접을 우리가 노력하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 혀를 깨물어 아버지가 치료가 안 되니까 고통이 너무 이제 전체 다 전이가 되니까 혀를 깨물고 막 피를 쏟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아버지 믿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주먹 들면서 어디 예수 믿으러 하냐고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믿음은 좀 있는데요. 신뢰가 안 가는데 저 믿은 거 진짜 맞습니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혀를 깨물고 이렇게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병실에 지금 같이 못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이제 제가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난리를 피워서 지금 심각하다. 네가 일단 전화를 한번 받아봐라. 얘기도 안 되고 말도 안 듣는다.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아버지 어저께 예수님 영접했고 천국에 들어갈 거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던 분이 그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안하다. 저 귀를 의심했어요. 제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 아까 뭐라 했어요? 어머니 감옥 가 있는데 단칸방에 우리 여동생 제가 데리고 그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밥을 4등분 해가 볶아가지고 지 조금 먹고 내 조금 먹고 또 이러고 있는데 다른 여자 데려와가지고 너 다락방 쫓아 보내고 그러던 분인데 평생 미안하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전화가 되고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갈게. 너 그거 잘 살아라. 저 하나님 앞에 저에게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비명소리도 잦아지고 조용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주일 준비하고 아침에 이제 말씀 들고 강단에 가려고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장인도 저 사람도 유명해요. 경주에서 왔는데 할아버지 집, 할머니 집, 뭐 이웃 친척, 사돈, 팔촌 다 통틀어 봐도 예수 믿는 사람 한 톨 없는. 예, 어떻게 잘 만났죠? 근데 저 장인어른을 제가 5년 동안 장인어른 5년 맞아요? 제가 숫자가 조금 좀 연약해가지고 너무 완벽하면 안 되잖아. 숫자라도 좀 부족해야지. 그래가 5년 동안 제가 계속 가서 간병하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밖에 이제 나들이 시키고 같이 놀아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고스톱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마지막에 다른 사람 안 찾고 사위를 찾는 거야. 사위 어디 있어? 사위 어디 있어? 마지막 사위 찾고. 그걸 보고 장모님이 감동받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하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니가 감동받고요. 그걸 장모님 지금 예수 믿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지금 믿으랑 말랑해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4명이랬죠. 하나님 은혜로 지금 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처음 들어갔는데 월급을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받습니다. 서울에 갔는데 매주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내려오겠다. 와 예배 드리겠다. 매주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른 분들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교회가 무슨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지금 우리 아들만 4명이니까 아들랑 4명 한 명은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하고 한 명은 드럼 치고 한 명은 피아노 치고 한 명은 베이스 기타 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 아시다시피 반은 알겠네요. 반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 교회 찬양팀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처음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가가 500원 주고 전축 사와가지고 이게 납땜해가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음악을 타고난 거예요. 저는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 둘째는 절대음감, 그 넷째는 완전 절대음감. 절대음감 엄치면은 맞추는 건데 우리 그 막내는 어떻게 하면 8개 쳐도 8개 다 알아요. 그 찬송가를 안 배웠는데 쳐요. 찬송가 반주를 해요.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충성했잖아요. 그림 그리고 저는 그건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 잘 못해도 제가 교회 충성한 건 자랑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교회에 충성한 거에 대해서. 여기 막 제가 기어 올라가가지고 밧줄 이렇게 막 줄 달고 성탄절 되면 추리 달고 밖에 전선 내리고 전선 내리다가 태아 묶고 하고 막 이랬는데 전선 내리고 막 그런 거 막 기억납니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때는 잘 모르고 막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 얼굴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막내가 이번에 부산대 미대에 합격했습니다. 요즘 미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서 그 선생님들이 보더만 얘는 조금만 하면 되겠다. 다른 친구는 3년 동안 했는데 얘 딱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했는데 부산대 미대에 합격했어요. 그럼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루포가 믿음의 사람, 먼저 선택받은 자,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생각했다 하는 것처럼 결과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고 교회가 암울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이 더욱 이 교회를 위해서, 대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슬피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모든 사정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